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누구신가요? 네네네. 지금 같이 오셨군요. 오늘 떡 주인공이 저기 와 있습니다. 우리 떡을 아드님하고 이렇게 같이 저기 왔는데요. 자, 하트떡을 제공해준 우리 손녀딸에게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아이고, 네. 자, 잘 컸다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데리고 나와요. 떡을 먹으니까 우리 떡을 먹으니까 자, 이렇게 같이 엄마도 같이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아이고, 누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기를 지금 들었으니까 누가 사진기가 아니죠. 저기 뭐죠?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자, 그냥 자, 아이고, 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 시국에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 앞에 이렇게 딱 여기가 중간이니까 자, 우리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또 하나님 1년 동안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가정을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명숙 권사님 이 가정 가운데 또 이 사랑하는 자녀 아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소녀딸 늘 건강하여 우리 혜량이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물같이 흘러나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 자, 차렷 경례.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찍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면. 아이고, 네, 건강하게 벌써 1년이 됐네요. 작년이었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하여튼 시간 빨리 지나는데 건강하게 우리 자라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떡 잘 먹을게요, 우리 애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아주 보편화돼 있죠. 모든 차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고, 내비게이션이 한참 나올 때는 또 따로 사서 그걸 또 연결하고 막 이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래 또 길눈이 어두운 편인데, 제가 대전에 처음 내려왔을 때 이제 거의 한 15년, 16년 됐습니다. 대전에 내려온 지도 그렇게 오래 됐는데요.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는 2003, 4, 5, 6년에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거의 16, 7년 됐는데 오거리가 생소해가지고 저는 오거리 같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왔더니 오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회전이 어디 우회전이고 좌회전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몇 번 잘못 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낯설었는데 길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몇 번 그 다니던 길도 몇 번 잘못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익숙지가 않아서 이제 대전은 그냥 바둑 모양 같이만 생겼거든요. 반듯반듯하게. 대전이 아니라 제 고향 안산은 그렇게 생겼는데 대전에 와서 오골이라는 걸 처음 접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이렇게 길눈이 어두워요.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는데도 여기서 우회전이 어느 우회전인지를 잘 판단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서 상견례를 하러 대전을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가고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해서 그걸 또 다 출력을 해가지고 뒤에는 아버지랑 어머니 태우고 동생 태우고 동생한테 들게 하고 막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더라고. 해지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상당히 막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미리 길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은 다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나게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전화했는데 아내가 설명해 주는데 더 헷갈리는 거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설명해 주면 더 헷갈립니다. 그렇죠?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딱딱 어디를 보고 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데 뭐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진땀을 뺐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딱 차에 들어와서 시동 키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과속이 나오면 과속 그것도 정보도 알려주고, 그렇죠? 뭐 방지턱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고, 요새는 뭐예요? 막히는 길도 다 표시되잖아요. 여기로 가면 계속 가면 막힙니다. 이렇게까지 내비게이션이 아주 우리에게 생활 밀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그래서 오늘 본문 내비게이션 얘기를 왜 꺼냈느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게 오늘 읽었던 2절과 4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차에 올라탔다면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내비게이션을 오늘 성경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이란 말입니다. 목적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얼마나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구원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기 10분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젊을 때에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시간이 많은 이 시기에 예수님 부르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냔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주종의 관계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고속도로로 가야 될지 국도로 가야 될지 어떤 경로를 지나야만이, 길을 지나야만이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도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을 얻길 원하십니까?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로를 갈 때 지형은 어떤 지형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험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딱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양하다는 겁니다. 파도는요, 일정하게 육지를 와서 육지를 때립니다. 파도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똑같은 모양의 파도는 없단 말입니다. 파도는 일정하게 와서 육지를 때리지만 그 파도의 모양은 한 번도 똑같은 것이 없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파도의 모양이 이렇게 각기 다르듯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기 오지만, 일정하게 오지만 그 모양은 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어제도 오늘과 같고 오늘도 내일과 같을 것 같은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잘 보시면 단 한 번도 삶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만 살 뿐인 것이죠. 그러나 삶의 이런 다양한 모습이 다양하듯이 여러분, 이런 삶에 다가오는 시험도 당연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이 시험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내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우리 내면에서부터 발생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뭐예요? 사탄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마귀 권세가 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의 욕망, 내 정욕,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내 안에서부터 발생되는 시험은 흔히 영어 성경에서는 유혹으로 번역합니다.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시험이 있느냐?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오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시험, 고난이 있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들, 이렇게 넓은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극작가인 아서 밀러가 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앙의 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곳은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정의롭고 공평하고 순수하게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렇게 때가 묻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 때를 묻혔습니까? 미세먼지가? 여러분은 어느 순간 이렇게 내 정의와 공평과 순수의 마음이 이렇게 때로 물들었냔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고 그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이루어져 있는 메커니즘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 시스템은 아서 밀러의 말을 빌리자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단 말입니다. 세상은 왜? 세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조리함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였어요. 거기엔 시험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엔 시험이 없는 곳이에요. 유혹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그와 같았다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뭐예요? 죄가 들어옵니다.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요. 이 말은 뭐냐? 인간은 필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온 그 죄의 결과,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시스템 가운데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는 어떻게 땀 흘려 일해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취해야 된대요. 여자는요,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 시스템, 부조리함은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부터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을 인간은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유혹 앞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또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 우리가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지나가야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이 경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막 웃고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라는 뜻, 그런 감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대하는 삶의 태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갖습니까? 침체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인간이 취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시험 앞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담대하게 이겨 하나님이 예비하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놀라운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시험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 버티란 말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 교육부가 교회에서 우리 성탄절을 지낼 때 철로역정을 함께 봤는데요. 상당히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제가 새벽에도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하다 말았는데, 이 철로역정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된 길을 나아갑니다. 자기가 있는 그 세상은 뭐예요?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만화 영화인가? 거기에서도 보면 그냥 매일의 일상이 그 가갖고 어디 가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세상에 거기서 살아가는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복된 길, 기쁨의 길을 갑니다. 그 크리스찬이 그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그 복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인생을 가는데 그 길에 어떤 일들이 만나요? 시련을 만나요. 고난을 만난단 말이에요. 수많은 역경들을 만나요. 그런 얘기가 철로역정의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과의 주종의 관계를 이룬 구원받은 자들의 목적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시험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런 목적지를 여러분 누르신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픔도 없고 좋은 것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은 파도 치듯이, 파도가 한 번만 오고 안 오나요? 매 순간마다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 이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쁨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지금 자신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서 욥의 인생을 설명하죠.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인내를 배우라.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내하는 게 뭘까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제 야고보 사도가 뭐라요? 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요. 욥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복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욥은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온전한 자라고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정도까지 평가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죠. 죄에서 떠난 사람이라. 다윗도 죄짓고 뭐 다 아브라함도 죄짓고 다 죄지었지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할 정도예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복된 자였습니다. 7남 3녀를 뒀어요. 자녀들 간의 형제와 이 우애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한 명이 생일을 맞이하면 어떡합니까? 다 모여서 잔치합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10명의 자녀가 7남 3녀,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다 모여서 잔치하고 엄마 아버지까지 불러서 같이 나누고 하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목사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정적으로도 복된 가정이란 말이에요. 뭐 누가 또 그 다음에 누가 생일이다 10명이니까는 10달 동안은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가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욥이랑 그 아내가 볼 때 얼마나 흐뭇합니까?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형제간의 우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복되느냐? 물질로도 복된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낙타가 3,000마리. 그 당시에 낙타가 3,000마리. 지금도 만약에 낙타는 뭐 어디다 펼 데가 없는데 소가 500마리. 소 500마리를 갖고 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종은 셀 수 없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영적으로도 복된 자요, 가정적으로도 복된 자요, 물질로도 복된 자였단 말이에요. 욥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1차 하늘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욥만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믿음을 칭찬하고 이 모인 천사랑 사탄들한테 다 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가정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복 주시고 다 복 주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단 그의 몸과 생명을 건들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네가 다 거두어 봐라 라고 사탄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이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와 자식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10명이 다 죽은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이런 저주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는 정직한 자였고 온전한 자였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잘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였어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식을 다 가져가시고 재물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얼마나 낙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2차 하늘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하나님이 묻죠. 그래, 사탄은 어떠냐? 욥이 무너지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말합니다. 안 무너지던데요. 그러나 그가 안 무너진 이유는 아직까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건강하지 않으면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에게 질병만 한번 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악창이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기와장으로 매일 몸을 긁어야만 되는 이런 그런 피부 질환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지경까지 오니까 아내도 욥을 원망하고 떠나가죠.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욕해라. 이게 뭐냐? 이 저주가 뭐냐? 하고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욥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네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리겠느냐, 이런 재앙을 주겠느냐, 이런 시험을 주겠느냐라고 묻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때 이런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긴 합니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왔는지 모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질문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까? 내가 건강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질문의 소리를 들으시고 욥에게 등장하십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지요. 그게 욥기서의 내용인데요. 욥기서 38장 4절부터 오늘 준비한 본문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 42장 5절 마지막에 가서 욥이 하나님 앞에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에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 앞에 피조물인 인간은 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그것을 창조한 창조자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의지와 뜻을 알 수 있냔 말이죠.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이 컵을 만든 그 의도와 목적이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이 컵을 만든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색을 했을까? 왜 이런 재질을 썼을까? 아무리 질문을 한다 한들 답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답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욥이 깨닫고는 그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42장 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의 행위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병들었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행위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나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됐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나를 지금까지 만드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지금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이 말하고 있는 이제는 내가 눈으로 당신을 배움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중간에 자살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결말을 못 보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이제 아프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아프면 정말 낙심됩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집안이나 누가 한 명이 아파도 그 가정은 시험 들 수 있단 말이죠. 근심할 수 있어요. 시험 들지 않도록.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낙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병도요, 다양한 병들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병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시험, 낙심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그때 인내해야 돼요. 버텨내는 거예요. 욥처럼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뭘까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목적과 완성이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욥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죠? 욥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욥기서에서 말합니다. 뭐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욥을. 그리고는 완성하신 거죠. 그런데 욥이 그 전보다, 욥기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 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욥이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거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이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오늘 이 믿음의 시련의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그 시련의 기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과 시편 118편에 다윗은 그 광야, 그 도망자의 신세, 막 정말 처참한 신세를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6편 2절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런 다윗과 욥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복이 주밖에는 없다는 다윗의 이 고백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모든 칭송을 받을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16편은 언제냐?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처참함의 순간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고발해요. 내가 광주에 가면 광주 사람들이 고발해, 대전에 가면 대전 사람들이 고발해. 얼굴은 또 다 유명하잖아요. 골리앗을 죽였으니 그 젊은 나이에 스타가 돼버려서 사람들이 얼굴은 다 알아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산속으로 도망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산속으로 도망 다닐 때 그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을 시키시기 위해서 궁에 보냈는데, 그때 그가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광야로 도망 다닌 게 얼마나 도망 다녔을 것 같습니까? 15년 이상을 도망 다닌 거예요. 15일이 아니라 15개월이 아니라.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뭐 이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다음에 네가 이제 왕이 될 거야. 야, 그래, 내가 왕이 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도망 다니는 시간만 15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누구예요?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나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내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의 그 목적,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왕의 자리에 오르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 버티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오늘 4절에 말하고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씀은 그래, 내가 이 시련과 시험을 버텨내야지 라는 게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뜻은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를, 기쁨의 태도를 갖고 이 시험의 순간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인내를 그래, 내 인내야. 지금은 버텨야 돼. 아유, 언제 지나가지? 이 아픈 순간을, 이 어려움의 순간을, 실패의 순간을, 고난의 순간을, 역경과 눈물의 순간을 내가 끝까지 이 악물고 버티리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시험이 왔어요. 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약함, 이 약함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약한 것은 뭐냐?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도 바울에게 따라다니는 질병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에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 죽은 자도 살리고 보지 못하는 자도 살리던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오히려 기뻐함이라. 낙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시련이, 이 시험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약함이 내게 크게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머물게 하겠노라.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도 이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뭐라고요? 파도 치듯이. 파도는 뭐 한 번 치고 1년 뒤에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래사장의 파도가 어떻게 해요? 계속 온단 말이에요. 시험은 뭐예요? 시련은, 고난은 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의지가 꺾이고 좌절될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응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자는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 앞에 견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뒤에 끌려가는 차는 뭐예요? 운전도 못해요. 앞에 끌고 가는 견인차가 가는 곳을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견인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길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적지는 어디가 될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란 무엇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목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에 만일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견인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여러분 내가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